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미국으로 진출해 골프에 성공한 1세대가 박세리입니다. 이런 박세리 뒤를 이어서 골프에 성공한 2세대가 박인비입니다. 박씨들이 잘한 것 같아요. 박인비는 아시아 최초 LPGA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박세리에 이어서 27살 때 LPGA 최연소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인비도 박세리만큼이나 LPGA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박세리가 25번 우승했다고 하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인비가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부터 이렇게 골프를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인비는 처음에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포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박인비와 결혼하기 전 선수 시절 자신도 선수이면서 박인비 코치를 맡아서 골프 자세부터 지도하고 고쳐주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물심양면 박인비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사실은 박인비가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자신의 코치를 제발 좀 맡아달라. 자신도 선수이면서 자신도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회 나가는 도중에서도 그리고 와서 박인비를 코치했다는 건 정말 자신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박인비가 결혼한다고 할 때 박인비가 아깝네. 왜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라고 나이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만일 지금의 남편이 박인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박인비는 골프를 그만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박인비를 도와줬기 때문에 박인비는 골프에 아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두 번째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내 사랑하라라는 뜻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 아가페토스의 이것은 아가페토스는 주로 부모의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자, 암블리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외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암블리아는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회에 도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아낀 사람, 정말 너는 내 외아들과 같다 라고 칭찬한 사람, 얼마나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암블리아는 로마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암블리아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 묘지에는 크고 화려한 그런 글자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묘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암블리아 하나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이름과 첫 번째 이름과 라스트 네임, 성을 세 개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묘비에 기록할 때도 이제는 자기 이름, 첫 번째 이름, 라스트 이름, 이 세 개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근데 암블리아라는 이름 하나만 기록됐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암블리아는 노예였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일반 시민은 세 개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바로 암블리아는 하나만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암블리아는 틀림없이 노예였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 묘비가, 그 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암블리아가 그냥 노예였다면 죽어서도 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보통 평신도였다면 묘지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블리아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묘가 있었고 큼직하고 화려한 글자로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암블리아가 교회에서 탁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든 일반인이든 귀족이든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주의 종을 도와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교회사에 그리고 그의 무덤에 그의 이름과 함께 공적과 업적을 뚜렷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업적이 많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 사람의 업적을 하늘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위해서 특별한 상급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선군 전사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듣고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한번 목숨을 걸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죠. 이런 암블리아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암블리아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상급이 아닌 영원토록 누릴 하늘의 상급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암블리아처럼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 종을 통해 암블리아처럼 기억할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것 한 걸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큰 상급을 달라고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달라고 바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주의 중에 고난이고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자 이 말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그 어떤 봉사나 헌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아들들도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그 한 번의 십자가를 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사, 지도자, 바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쓰는 저자로 들어서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만일 자원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버금가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도와서 교회를 세우자 이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우르바노는 앞에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이 우르바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동역자도 아니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바울 곁에는 바울을 돕는 손길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도왔다고 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그리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다고는 로마 황족 중에서 그 이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이 로마의 황족 출신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황족 출신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남들과 다르게 정말 주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받아 쓸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다비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은이라는 뜻은 시험과 연단을 해본 결과 인정되고 합격된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고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덧 이제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도 당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돼요. 아벨레가 받은 많은 연단과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진실성이 인정받은 것만큼은 분명한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바로 아벨레의 신앙이 바로 인정할 만큼 튼튼했다.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블로는 유대의 왕족이었으나 로마에 오래 살면서 글라우디아라는 영화도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고 나서 이 집의 노예들의 후견인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황제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의 권속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헤로디온은 실제 바울에게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바로 이 헤로디온은 동족 유대인들의 헤롯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 헤로디온,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라고 했던 건 헤로디온이 특별히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그 다음에 나기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나기수라는 이름은 원래 나기수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으나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황제에게 오는 모든 편지를 검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그 편지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진정서나 아니면 요구서가 황제에게 잘 전달되도록 나기수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기수는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살해되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네로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이미 그들에게 나기수 사람들에게 나기수 안에 있는 권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기수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황제의 비서였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였으나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자신도 노예여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는 그 이름이 동일한 어근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둘은 쌍둥이였거나 아니면 자매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둘이 쌍둥이냐 자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모두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 선교사에게 수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버시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여성이 돼 자유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시라는 여인이 바울의 목회를 도와서 주 안에서 수고하되 그것도 많이 수고했고 특별히 주의 종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혹은 교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버시라는 여인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고 참 많이 기도한 분, 기도를 참 많이 한 분, 참 진실한 분, 은혜가 충만한 분,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한 분이다 라고 기억되어 줘야 됩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 한 교회도 교회사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되는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발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헌신을 냈고 저 사람은 저런 헌신을 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수고했고 하는 걸 다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는 서재에 딱 이렇게 보관하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 교인들 후배들이 거기를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아니면 40년, 50년, 100년 단위로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참 본받을 만하구나. 참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을까 하고 그 사람을 이제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후배들에게 믿음이 좋은 선배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또 불려져야 되지 않나 싶고 본받을 만한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한 목회자가
교회에 이제는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동역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도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나의 동역자. 한 교회를 담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그 사람의 기억되는 사람이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특별히 남아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야, 감사했다. 정말 고마웠지. 정말 그 사람과 가슴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교회마다 거쳐갈 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를 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는 목회자와 함께 주의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회자의 이름에 기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마음에도 기억되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 주의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 심판 때 목회자의 버금가는 그런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도와서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이들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큰 상급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